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거룩이라고 수식받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 이런 게 있고요. 또 성전도 거룩하다. 이게 3절에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다. 7절에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 거룩하고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할 때에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래
내 이름을 이곳에 두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여러분 응답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응답받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아무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누가 뒤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휙 돌아보면 누가 나를 보고 있어. 참 희한해요. 이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주님의 눈이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럴 때 있잖아.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눈빛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잖아.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어서 거룩하게 하여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여러분 이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8장에서 7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응답해 주었어. 기도할 때에 이런 응답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7가지를 기도했는데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7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의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대꾸가 없어도 응답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게 있으리니 여기 응답하신 것을 보면은 나머지 말씀 안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길과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7가지 기도했는데 앞에 거를 응답을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말씀 안 하셔도 말씀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생략해 버렸어요. 대신에
4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성전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말씀이 진행돼야 되는데 성전은 제쳐놓고 다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 행하여 순종하여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조건으로 말씀하셨고, 만일에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며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 그랬어요. 성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래, 성전을 향하여 네가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를 기도해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이 진행돼야 되는데 성전이 조건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성전도 던져진다.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혼을 말해. 남남이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이혼이 되어가지고 떠나야 돼. 그래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 조롱해. 야,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이게 조건적인 다윗의 순종을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다 됐다고 생각했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됐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생각했는데 아니, 조건적이었어요. 다윗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그들에게 아무 복이 되지 못해. 조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순종이 되지 아니하며 거룩한 효력을 못 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전, 거룩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잘 사용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이 던져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순종해서 거룩한 은혜를 받자. 다윗과 같이 순종해야 돼. 조건이. 다윗의 순종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벽함을 말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다윗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이 추격할 때에 저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미친 모습을 보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성문에 탁 기대가지고 미친 모습을 보여요. 정신 이상자.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 아내 버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 응? 다윗의 죄예요, 이게. 압살롬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압살롬을 제대로 품지를 못했어. 이게. 인구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 완벽하지 않아,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 다윗이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다. 성실함을 말해요. 완벽하지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성실했어. 믿음이 갔어. 이게. 두 번째로 바르게 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한자가 이걸 잘 표현해줘. 정직. 정직이 뭐예요? 바르게 함이야. 우리말에 바르게 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정직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자.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외식, 윗선이 아니야. 진실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외식, 윗선 이런 거 안 했어. 정직했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순종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말해. 따라하겠습니다. 성실과 정직과 충성 이 세 가지. 솔로몬아 성실, 정직, 충성을 보이라. 이 건축한 성전을 믿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내가 둔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네가 성실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너에게 복이 되지 않을 거야. 이 조건을 단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발휘해서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성실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야 돼. 거짓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거지. 외식하지 말라, 윗선은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이었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실과 정직과 충성이 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복을 받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성실하셔야 돼. 정직해야 돼. 충성스러워야 돼. 여러분. 이런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워야 거룩한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영원히 경고케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금 왕위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가 영원히 계속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성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돼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로 행하여서는 삶의 왕위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환경들이 쇠퇴해버려요.
하강 곡선에 들어가 버려. 여러분, 왕위가 계속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자손 대대로 왕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후손이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정치적인 왕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자손 대대로 이것이 계승되어지려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이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움을 순종해야만이 삶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순종을 하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순종을 해야 돼.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순종을 해야 돼. 거룩한 성실, 거룩한 정직, 거룩한 충성이 있어야 돼. 이런 인격이 필요합니다. 새해 우리가 거룩한 성실을 발휘하고 거룩한 정직을 발휘하고 거룩한 충성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해석이 좀 어려워. 왜 어렵냐 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 4년 때에 성전 공사를 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즉위 24년째가 되어져요. 이게. 그런데 역대기 성경을 보면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이 돼 있고 8장에는 성전 봉헌 기도가 나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솔로몬 7년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시죠? 근데 역대기 저자는 13년 뒤에 왕궁 건축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봉헌 기도는 솔로몬이 언제 했겠어요? 성전 건축 마치고 했겠지. 그게 합리적이잖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은 왕궁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졌다면 응답의 말씀은 13년 뒤에 주어진 거예요. 이 내용이 어려워, 이게. 어쨌든 역대기 저자의 보고대로라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흐뭇하냐? 좋으냐?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계셔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실지라 기도했지. 그걸 왕궁 건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응답을 줬다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때는 최전성기요. 최전성기. 솔로몬은 왕위에 40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 20년은 최전성기야.
15절 이하에 이 10절 이하의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게 협력한 두로왕 히람에게 보상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진지와 요새 병거성을 건축한 게 나오고 무역 사업을 한 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만 보면, 내용만 보면 솔로몬은 전성기 잘 나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아, 성전도 짓고 왕궁도 건축하고 다 잘 되고 있지. 잘 나가지. 솔로몬 너 잘 나가네. 전성기네. 솔로몬아, 조건을 걸었어.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거룩한 성실과 정직과 충성을 보이지 아니하면 이 전성기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강 곡선될 거야. 이제 쇠퇴할 거야.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잘 나가는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거기서 멘트를 달지 않아. 근데 서서히 기울어지는 것을 보여줘죠.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고 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 끊어져 버렸어. 쫓겨나 버렸어. 따라하겠습니다. 전성기 때에,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거룩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최전성기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운 이 거룩한 순종을 보이지 아니하면 솔로몬아 쇠퇴하리라, 망하리라,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비상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에 거룩한 순종을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은 그만 거룩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을 잃어버려. 그때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으로 해버려, 이게. 충성스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해버려. 그러면은 하강곡선이야. 그러면은 기울어지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끊어지는 거야. 여러분,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나가게 되어질 때에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서 이 하강곡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움이 이 하강곡선이 아니라 에너지가 되어져 가지고 더 뒷받쳐서 더 비상하는, 더 발전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어. 여러분, 거룩한 순종이 나타낼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나갈 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보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거룩한 순종을 보이자. 거룩한 순종을 그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순간 방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정직과 충성이 약해져 버려. 왜? 원하는 거 다 이루었는데 뭘 뭐. 여러분,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은 것이 나에게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성실과 정직과 충성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실과 정직과 충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룬 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무너져 버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해, 여러분. 끊어져 버려. 쫓겨나. 하강곡선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솔로몬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나? 하나님, 내 원하는 거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왕궁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나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싶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넘치는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고 싶었습니다. 다 이루었지. 다 이루었습니다. 좋습니다. 솔로몬아, 그거 지키려면, 그거 계속되려면은 네가 나에게 성실함을 보이라. 네가 나에게 정직함을 보이라. 네가 나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이라. 그래야 이게 계속된단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성실과 정직과 충성의 거룩한 순종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 봉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실 때에 기브온에 나타났던 일을 상기시켰어요. 기브온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요.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장수를 주셨어요. 여기. 거기는 뭐예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이야. 그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좋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 기도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역대기 저자는 기브온을 상기시켰겠습니까? 전성기를 탈 때에 내가 마음에 원하던 것을 이룰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성기를 달리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인간은 마음이 변질되어져요. 처음에 가졌던 그 성실한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충성스러움, 처음에 가졌던 정직한 마음 다 이제 내려놔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뭐요? 하강곡선이야. 이때가 솔로몬 24년째라 그랬어요. 변곡점이야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어 지금. 전성기를 향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하강곡선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는 하강곡선이에요, 여러분. 그 변곡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실과 정직과 그 충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순종을 보이라, 솔로몬아. 여러분, 잘 나갈 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처음 가졌던 이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움의 거룩한 순종을 여러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실과 정직과 충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에는 성실이 있다. 거룩에는 정직이 있다.
따라하세요. 거룩에는 충성이 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위 개념에는 성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에는 거룩이 상대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거룩은 성실과 정직과 충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습니다. 로열티가 높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그래. 성실과 정직과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솔로몬에게서 묻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성실할 거야. 내가 너에게 정직할 거야. 거짓말 안 할 거야. 약속한 거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충성할 거야. 너도 나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자리를, 이 복된 자리를 영원히 경고케 주실 거야.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이런 거룩함을 여러분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상승곡성을 타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에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성실과 정직한 모습과 충성스러움을 주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키고 발전하고 더 계승해서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전승기가 상승곡선이 하강곡선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움을 발휘하게 도와 주옵소서. 쇠퇴하고 하강곡선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에게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보일 때에 주여 하강곡선이 변하여 상승곡선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